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켰던 명절을 앞두며 지난 시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은혜,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네.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올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보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너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나으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강정수 한지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가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해결받게 응답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입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입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서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 아까에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한가위 주일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기쁨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 이규옥 권사님 따님이시고 황대영 집사님 어머니 함께 참석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되 미리 예배 인도자들을 정하셔서 은혜로운 모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까지 재정 보고가 교육관 입구에 게시되었습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혹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재정부장이나 재정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지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소중한 헌금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일 것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라한나 성도 김옥성 권사님, 이창호 권사님, 서영애 성도님, 김갑선 권사님, 차재원 권사님, 이경훈 안수 집사님, 백영봉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함께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생일 감사함을, 진수민 집사님, 김기훈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함을 진교철장로님, 진수민 집사님, 박노순 권사님 추석 감사함을, 황대정 집사님 감사함을, 체육진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을 가족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권현승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권인영 성도,
배경봉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인식, 김희숙 권사님, 홍성림 권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복 권사님 건강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무명으로 선교예물 김정희 권사님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나니 주여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명절을 맞아 하늘을 향하여 감사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그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나니 주님 이제는 눈을 열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드려진 그 손을 주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사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삶의 새로운 활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추석을 맞아 생일을 맞아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개발되지 못한 우리의 은사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새로운 기회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선교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옵소서. 속히 응답하게 하셔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와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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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한과의 명절이 있죠. 풍성한 열매와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9월 11일 저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의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려다가 TV를 켰는데요. 비행기 한 대가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충돌했고요.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슨 영화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CNN의 뉴스 앵커가 테러 소식을 전했고 곧이어 비행기의 또 다른 한 대가 건물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건 역시 검은 연기를 쏟아내며 화염을 만들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애쉬빌은 워싱턴 DC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것도 비행기 테러의 타깃 중 하나였기에 급히 제가 살던 애틀란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역사상 이런 테러 공격은 없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들이 영웅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되고 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화염 속 건물로 뛰어든 소방대원들 영웅이죠. 서로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며 인도한 뉴욕 경찰들. 밤낮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현장을 지휘한 공무원과 관계자들. 이들 모두는 다 9.11의 사건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들은 그곳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 역시 공중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타깃으로 돌진하고 있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되어진 일이 탐이라고 하는 승객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탐은 비행기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비행기가 납치되었어. 무장교환들은 총을 들고 있고 폭발물을 가졌다고 위협하고 있어. 방금 승객 한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아마 죽은 것 같아. 지금 이들이 비행기로 충돌하려는 것 같아. 급하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디나, 기도해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사랑해. 그리고 전화가 끊겼는데요. 톰은 그 이후에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며 신호를 주고받았고요. 동시에 일어나 테러범들과 맞서므로 비행기는 백악관이 아닌 펜실베니아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그들의 용기로 더 큰 희생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영웅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윤건수 씨 역시 9.11 테러 사건의 영웅입니다. 그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식료품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그곳은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곧 충격으로 다른 건물들도 무너진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살겠다고 그곳 주변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살겠다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도 떠나려고 보니까 인명을 구조하려고 그 건물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지친 소방대원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자기 가게에서 물을 가져다가 날라다 줍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줘요. 나중에는 아예 자기 가게를 개방해서 물건을 채워놓고 그들이 마음껏 와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화장실과 쉼터로 쓰게 하고요. 소방관들의 임시 사무실로 제공해 줍니다. 그의 이런 활동이 신문과 방송에 나가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웅이지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가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 영웅으로 인하여 살만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9.11 테러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안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요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우리는 지난번에 십계명의 말씀들을 설교로 들었는데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로 대표되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자와 불법한 자를 판단할까요? 옳은 사람, 의로운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권사가 되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동서 분인나는요, 아들을 턱하니 낳습니다. 그러니 세도가 대단하고요, 한나를 무시하고 자극합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한나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지요. 너무나 간절해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드니까 너무 간절해서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인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살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술 취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 엘리 제사장은요, 이미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빛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에 나를 세운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인 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죄와 더불어 사는 모습은 없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멸시하며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율법을 통해, 매주 설교를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추하고 더럽혀진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요, 뉴스를 보면 거기에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분 앞에 세워서 내가 볼 때 네가 의롭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때, 나를 말씀 앞에 세우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항상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판단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대단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보자 충격적이에요. 전에는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만 쟀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 앞에 서서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한 것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이었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고 했지만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습성들이, 죄악된 삶들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니까요, 거기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나간 일들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만 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통곡하게 되는 거죠. 군에서 제대한 제가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안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일과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요일이면 꼭 예배 시간에 참석했고요,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갈 때까지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같이 제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거듭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와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항상 부정적이고요, 항상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며 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군대에서 제대한 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석 달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제 귀에 기도하는 중에 촤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이 찰칵하고 제 앞에 환한 그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은 아마도 제가 5살쯤 되었을 때예요. 엿을 사서 먹기 위해서 남의 오징어를 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찰칵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장면은요,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던 남의 집 구멍난 양은 그릇, 그것을 훔쳐서 골목에서 발로 밟아 이겨서 그걸로 엿을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앞 가게에서 과자를 훔치는 장면, 슬라이드 필름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최근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장면들이 보여졌고요, 찰칵 끝나고 캄캄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제 삶은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엉망이었어요.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죄값으로도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지난 일들이니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나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과 콧물을 쏟았는데요, 주변이 흥건해질 정도였어요. 가슴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붉은 십자가가 제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귀에 선명하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노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일어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온통 헤집고 다니면서 춤을 추며 찬송을 했어요. 몇 시간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눈이 달라졌고요, 나쁜 습관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진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과거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은혜 아닙니까? 죄가 나를 이끌어 계속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또한 커다란 은혜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나를 충성되다 인정하셔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저 인간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하잖아요. 멀리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험담하잖아요. 몹쓸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들춰보면 형편없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충성되다 인정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의지로는 더 이상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상처난 것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문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불평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숨어 사느라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숨어들었어요. 사무엘상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이 이 아히멜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놀라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떡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 음식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줄인 배를 채워주고요, 함께한 사람들도 먹게 합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나는 먹을 수 없고 굶주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어. 오늘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나면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집사가 되게 하셨어, 권사가 되게 하셨어, 장로가 되게 하셨어, 목사가 되게 하셨어. 도대체 내 삶 어디를 보고 이런 직책을 나에게 주셨겠어?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하여 그 떡을 준비하셨고요, 아히멜렉을 통하여 그 떡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떡을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제사장처럼 대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가 친히 세운 제사장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자, 그 은혜를 발견한 다윗이 불안한 중에도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곳에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도액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을 텐데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는 즉시 사울 왕에게 보고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때요? 아마 사울 왕은 즉시 자기의 친위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급습할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아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지금 잘못하면 즉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텐데요, 위기가 코앞인데 자기를 보호할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질 않은 거예요. 자,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급하니까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찾습니다. 어떻게 그거라도 의지를 해야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칼과 창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그게 어떤 겁니까? 블레셋의 군대와 골리앗의 호령에 왕위와 신하들과 군인들 모두가 숨도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나가서 싸워 그를 이겼지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었고 승리할 수 있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가 나가 싸운다고 할 때 그의 형제들도, 그리고 심지어 왕 사울도 어린애라 안 된다고, 그는 너의 적수가 아니라고, 나가지 말라고 다 만류했어요. 그가 나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서 그와 맞서고 이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살아보겠다고 칼과 창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던 그때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이 호령하며 잡았던 그 칼을 그곳에 있었고요. 그 칼을 다시 집어들게 된 거예요. 자, 그와 싸우러 나갔을 때 그가 외쳤던 외침을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는 다급해서 칼과 창을 찾았어요. 그거라도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에 골리앗의 칼을 두심으로 그 칼을 잡고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칼과 창으로 이 위기를 피해보려고 하느냐? 이전에 너의 인생의 위기의 때에 칼과 창으로 내가 이겼느냐? 물으시는 거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양을 치는 목동 나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적장과 맞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칼과 창을 의지하려고 했으니 그는 가슴을 치며 믿음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칼과 창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다윗은 그곳에서 은혜를 회복함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이란, 새로운 삶이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를 발견하면서부터, 경험한 은혜를 회복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게 되겠죠. 부모에게서 자녀는 항상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자녀를 만날 때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로 인하여 기뻤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로 인하여 은혜 받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의 은혜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생각나고요. 그 모습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선물하고 용돈 드리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내게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걸 기억하면 부모님은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를 염려하는 말들을 할 수 있고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명절을 맞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을 찾아가 선물하게 될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진심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3명의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함께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죄가 이끌어 갈 거예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홀로 남겨지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요,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행복한 시간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그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명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금이나마 갚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마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구원은 은혜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명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이번 명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도우셔서 주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명절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로 인하여 기뻐했던 날들을 하나님 추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나를 낳아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그들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내가 사는 내 이웃이 따뜻한 이웃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생각만 해도 좋은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랍고 큰 은혜가 이번 명절에도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